오늘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 6번째 강해입니다. 우리가 좀 보면은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느냐, 사실은 마가복음을 내가 기록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학자들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 요한의 본명은 요한 마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인데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일했던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삼촌지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이 1절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건 뭐라냐면 또 그들에게 그렇게 시작을 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다는 말은 8장을 좀 봐야 돼요. 8장이 뭐에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가고 있는데 가네사렛에 가서 이 빌립보 지방에 갑니다. 가면서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더러는 엘리야라 그리고 막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생각하지 못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가 복되다 복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1절에 들어옵니다. 또 그들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냐면은 예수님께서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되셨느냐,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엿새 후에 그렇게 말하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서 3사람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가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 모습이 변형돼요. 예수님 변형.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의 옷이 광채가 나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빨래해도 그렇게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얘지니까요.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변형대사라고 하는 원문에 보면 은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 내적부터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있어 뭐였더라? 보톡스를 여성 보톡스 그리고 그냥 뺑기를 얼마나 칠했는가 쫙 칠해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쁘다 그런 걸 여기서 말한 게 아니에요. 변형됐다 그러니까 참 이쁘다 그 말이 아니고 그가 내적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마음 자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화장만 해서 이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전체적으로 예수님 전체적으로 기가 막히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탁 빛이 나고 하얀데 그렇게 하얀 것을 볼 수가 없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여기에서 예수님 부활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요 갑자기 딱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약에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그들과 나타나서 더불어 말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서 고하되 그래요. 고하되. 여기 고하되라고 하는 말의 원문은 아포그리데이스라는 한 말인데 수동태예요. 수동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상황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 변화되고 막 구약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데 이건 황홀지경에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님, 여기가 좋소인데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마르고 닳도록 삽시다. 마르고 닳도록 삽시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 아까 말한 대로 고하되라고 한 말이 수동태에서 그 환경을 뭐 자기도 모르게 그 어안이 벙벙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혹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진짜 은혜 받은 성도 있거든요. 그때 그 믿음, 그걸 꽃믿음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근심이 쫙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할렐루야고 모든 기쁨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님 여기다 소막 셋을 짓고 모세, 엘리야, 주님 짓고 우리가 여기서 마르고 닳도록 살아봅시다. 그리고 6절에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 뭔 말하는지도 몰라. 자기도 못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몇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자, 우리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세계란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를 말할 때 구약의 대표는 인물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타난 게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거든요. 구약의 대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나타났느냐? 구약에 보면은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 줬는데 구약의 율법의 대표가 누구냐? 상징이 모세였어요. 구약에 오랫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역사를 계속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지자가 선포한 그 구약의 대표가 누구냐? 엘리야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표로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가만있어. 이렇게 해놨나 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들이 진짜냐 가짜냐? 아니, 두 가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좀 같이 볼게요. 아니,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봐. 조선 왕조 혹시 물어볼게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 조선 왕조 건국한 왕이 누구죠? 혹시 알아요? 이름도 모르겠네. 태종, 태세, 분나세 했잖아요. 태조 알아요? 몰라? 그 사람 얼굴 알아요? 몰라? 얼굴. 아니, 태조 나타나면 알겠어요? 몰라, 모른다 그러잖아. 나도 모르겠어.
아니 여러분 500년 전에 사람 알아봐야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구약에 나타났던 모세, 엘리야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봐. 근데 베드로는요 딱 알아봤잖아요. 그 제자들도 알아봤잖아요. 야,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 함께 나타났구나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모세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말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자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실제냐 가짜냐? 영으로 나타났냐? 귀신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러주어서 나타나게, 실제 인물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왜 이들이 나타났느냐? 자, 본문에 보면 4절 이렇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뭘 했습니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서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했을까요? 여기는 몰라요. 그냥 대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난 장면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9장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에는요 왜 왔는지 나타나졌습니다. 그냥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했다, 그만 나타나요. 근데 누가복음 9장 31절 보니까 왜 왔느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 별세, 요즘 말로 장례식론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여기서 사역 초기입니다. 초기. 내일 죽는다. 근데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에요. 사역 초기예요. 지금 초기 2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줄 것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는 모르겠지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또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미래에 올 천국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천국과 이 세상이 뭐냐 그러면, 미래 천국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황홀할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있는 걸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천국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천국이 간다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오랫동안 살아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 200년 가만히 있어, 200년 산 사람 있을까요? 없어. 근데 성경에는 있어요. 900살까지 산 사람이 있으니까. 900살 어떻게 살았을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아마 그때 너무 늙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또 천국에서 있다는데 안 먹고 어떻게 살까?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세계를 시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시간 자체를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1억 년 된 사람과 하루 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미국을 가고 싶은데, 저는 미국을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근데 미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 비행기를 타고? 아니란 거예요. 천국은 내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간을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그걸 공간 초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살 때는 마귀의 생활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새 가나안 준 것은 천국의 그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징. 또 하나는 천국은요 이렇게 아름답게 그들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너무 희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느냐?
어떤 사람이 큰 환난에서 이겨서 나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이란 말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환난인데 그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 세대를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즐거운 게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구성력이 말해, 뭐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주일 성수해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있을 그 환난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난의 그 마지막 정말 있을 환난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조금 우리가 거기서 맛보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환난은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순히 교회 하나만을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 불러 태우고요, 불러 태워 죽이고요, 톱으로 썰어 죽이고요, 심지어 어떻게 벗기지 못지만 사람이 가죽을 벗겨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환난 속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제사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살 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로마서 13장 1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또 편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옷 입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대화했잖아요. 세 사람과 모세, 엘리와 천국의 모습 뭐냐, 이렇게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화. 그걸 통해서 구속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시대, 아니 교회 다니면 못 믿죠? 천국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 천국을 알려면은 사랑의 교회로 와 보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청와대가 아닙니다. 교회야 돼, 교회. 교회. 천국의 모습을 보려면은 이 사랑의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면 알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정말 슬픈 일은 그래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그 교회에서 사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들끼리 싸워. 저들끼리 싸우니까 안 되니까 일 모르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요. 이건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천국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교회에서 봐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 모습 우리가 영원히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 교회 연구 목표가 뭐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큰 거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싸움 못합니까? 사랑이 넘쳐야지, 행복해야지. 할렐루야. 이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 자,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의 요청이 있은 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7절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만 읽어보시죠.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가요 그 관계 보고 너무 황홀증이에요.
그래 언이 봉봉합니다. 그래 자기도 모르게 말한 거예요. 주님 여기에다가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삽시다 그냥. 그렇게 했더니 그때 구름이 쫙 오더니 덮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보니까 그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거기 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자기들하고 예수님 보여요. 여기서 구름 뭐냐? 구약시대 보면요 이 제사제도가 있는데 성막을 통해서 제사제도 하나님 앞에 탁 들을 때 지성소를 가리키는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은 쉐키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에 거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의뢰받은 것도 좋다, 능력받은 것도 좋다.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다.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한때는 으쌰으쌰하고 능력 행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무엇이든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과 그들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 말씀.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 그때부터 뭐냐?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 제사장적 이 사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뭐라는 거면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고난받고 죽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예수님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는 2주간에요 기독교 뉴스를 보면서 저 지금 스크랩 해놨어. 스크랩 해놔. 근데 그 교회 홈페이지에 지금도 그것이 있대요. 들어가 보라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4년 전인가요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 설교를 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님 통합측.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참 내가 참 그 지금 그 홈페이지 그래 놔뒀대 교회. 제가 따놨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주님이 뭐라냐면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2절. 이번에 통합 측에서 목사 고시를 봤는데 나는 동성애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목사하고서 다 잘라버렸대요. 태양만 불합시켰다는 거. 대목은 알려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이게 뭐냐?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는 그냥 다 배신하고 많은 사람은 배신하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누가 위대한 사람이 심지어 박사랄지라도 저는 안 박사입니다. 박사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박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분명해요.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많은 모세의 훌륭한 율법의 대표 모세의 말도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선자도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예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뭐라 합니까? 오직 예수. 예수 하나님 뭐라 합니까?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했습니다. 우리 말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말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했고요. 잠언서 21장 23절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사람들이 성질나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2주간에도 조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잘 때 계속 부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백 번이었어요. 수백 번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짜증이 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하십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자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그 주보에 보면은 이 미국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있는데, 그 작곡가, 아동문학가, 미국 출신의 아동문학가의 작곡가인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집에 앞에서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 항상 그 나무를 항상 같이 놀았어요. 놀았는데 얘가 이 다음에 크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배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잘라서 하고, 또 때로는 그걸 팔아서 또 자기 집을 잘라서 자기 집을 짓고, 하여간 이 나무를 다 하는데 이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배 간다면 배 가라 그러고, 그걸 또 꺾어가지고 판다면 팔아 그래가지고 아낌없이고요. 마지막에 다 잘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늙어가지고 망해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그 걸터 앉아서 말해요. 걸터 앉기까지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이 생각이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해요. 내 너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날 위해 못 주느냐? 못 주느냐?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이 한 주간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이렇게 만들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랍니까? 짜증난단 말 많이 해요. 짜증나게 그런다고, 신경질나게 한다고. 이게 우리 붙은 말이 되어버렸어요. 감사란 말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우리가 인상 쓰는 말이 있지만, 인상 쓰는 것은 많지만은 정말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마음이 예수님 변형된 것을 보는 것처럼 그것이 적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성도, 그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